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종교 개혁 주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솔라 그라시아, 모든 것이 오직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찬양으로 열려진 우리 마음에 성령님 인도하셔서 헤브론 교회 위에 진리인 생명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루터가 사도 바울처럼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고백하듯이 지금 이 시간 교회와 저희들이 죄를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으로 우리들을 개혁되게 하소서.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종교 개혁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중세는 군주나 성직자들에게는 함금기였습니다. 그러나 종교 개혁 당시의 중세는 왕국의 피라미드를 연상시키듯 계급적인 직분자들로 가득 차 있었고 형식으로 굳어진 종교적 암흑기였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개혁되어야 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교회되게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말씀으로 계속해서 개혁되어져야 합니다. 비아 돌로로사, 주님이 피투성이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다시 새깁시다. 십자가의 고난을 마음에 품고 눈물로 세워진 이 땅 위에 교회가 세상 가운데 비추어야 할 그리스도의 빛을, 이제는 우리가 점점 그 빛을 가리고 있음을 회개합니다. 전국 방방곡곡 회개의 부흥운동이 영혼의 불꽃처럼 일어나게 하옵소서. 바위 틈을 뚫고 모진 풍파 견뎌내고 피어난 꽃처럼 그런 곳에서도 생명이 살아나게 심고 물을 주게 하시는 그 길이 우리들의 믿음의 순례길이 되게 하소서. 시련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신실하고 변함없는 은혜를 알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우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정중에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많이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리로 걸어서기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다음 장. 예. 오늘은 지도를 보면서 전체적인 오늘 말씀이 이렇게 위에서 헤르몬산, 저 위쪽 보시면 헤르몬산에서 요단강까지 흐르는 흐름으로 입체적으로 생각하시면서 저희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먼저 한 장의 지도를 보면서 본문의 말씀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은 이스라엘 북부입니다. 갈릴리 바다, 고대 헬라어로는 갈릴라이아스라고 부르는데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민물 담수호입니다. 호수의 둘레가 약 53km, 남북으로 21km, 동서로는 11km 정도 되고 있는데 면적은 대략 166제곱킬로미터라 이릅니다. 수심의 평균 깊이는 약 26m, 가장 깊은 곳은 43m라고 합니다. 해수면보다 약 210m가량 낮은 저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상이 가시는가요? 참 놀랍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처럼 낮고 낮은 곳에 위치한 절묘한 장소 아닙니까? 이 호수는 갑작스러운 폭풍으로도 유명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주변의 가파른 산에서 불어오는 강풍과 헤르몬산에서 불어오는 찬 공기가 호수의 따뜻한 표면 온도와 부딪혀 주로 발생한다고 합니다. 주요한 수원은 북쪽에 위치한 헤르몬산입니다. 이 산에서 발원한 물이 북쪽에서 갈릴리 바다로 흘러 들어온 뒤 요단강을 통해 사해로 빠져나갑니다. 이 헤르몬산 정상은 약 3,000m의 산으로 1년 내내 눈이 쌓여 있습니다. 이 눈이 녹아서 갈릴리 호수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호수는 우리의 삶의 자리처럼 수시로 폭풍이 몰아치고 그 출렁거림이 역설적으로 더욱 생물이 풍성하게 살아가도록 합니다.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고기 잡는 어부를 제자로 선택하시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십니다. 바로 이 갈릴리 바다에서 말입니다. 그럼 이제 본문을 통해서 죽을 것 같은 고난 속, 그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필요할 때 손 내미시는 하나님을 만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왜 이처럼 즉시 제자들이 그 자리를 떠나도록 재촉하셨을까요? 이는 병행 구절인 요한복음 6장 14절로 15절 말씀을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걱정을 하시죠. 오병이어의 의해 놀라운 이적을 체험한 무리들과 제자들을 예수야말로 메시아라. 신명기 18장 15절에 예언된 장차 오실 그 선지자라 인정하고 그를 세상 임금으로 삼으려는 의도를 가졌음을 예수께서는 이 부분을 간파하시고 그 자리를 피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군중 심리에 휩쓸릴 것에 걱정되어 즉시 무리들과 분리시킬 필요를 느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리를 보내시고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한편 호수 건너편으로 가던 제자들의 배는 밤 사경, 즉 로마인들이 쓰던 시간을 기준으로 보면 새벽 3시에서 6시까지를 의미합니다. 그들이 예수와 헤어져 육지에서 수리쯤, 오늘날 거리 기준으로 한 2-3km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그 시간부터 그때까지 계속해서 높은 풍랑과 거센 역풍과 싸우며 큰 고난을 당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꼭 그렇게 제자들에게 고난을 겪게 해야 했나라고 말입니다. 네. 가족을 도와 꾸려가던 모든 생계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아닙니까? 영화로운 목적지까지 걸어가야 할 그 힘든 길에서 기적을 눈으로 직접 보고 하긴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앞으로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아 누릴 수 있겠구나 여기며 잠시 어깨에 힘이 들어갔을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잔뜩 교만의 마음이 생겼을 제자들은 이제 앞날은 탄탄대로요, 고생 끝 행복 시작으로 가는 열차 티켓을 예약했다고 생각하며 그 들뜬 마음을 품고 배를 타고 떠났을 것 아닙니까? 제자들이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는 상태를 떠올려 본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죽음으로 우리를 향한 온전한 십자가 사랑을 보여주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실 때까지 제자들은
계속되는 의심과 넘어지는 모습을 보일 것을 알고 있었기에 무언가 특별한 방법을 사용해야겠다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의 고난은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계획하에 겪어야만 했던 징계, 즉 훈련의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4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때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우리 인생의 성장기를 보면 자살 충동을 느낄 정도의 왕따 문제와 학업 성적으로 인한 스트레스, 취업난과 높은 주거 비용 등으로 인한 결혼 회피, 출산 기피 현상 등 절망적인 삶의 무게로 짓눌려 있는 청년기까지 보냅니다. 그 후 장년 노년 시기는 어떻습니까? 삶에 지쳐 지내다 적신호가 켜진 질병 등의 건강 문제와 노후 재정 문제로 현재 우리들이 공감하며 함께 겪는 고난을 경험합니다. 배우자나 부모의 죽음으로 허무함에 우울증에 빠지기도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렇듯 고난을 먹고 자란다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난은 무의미하고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이 닥치는가라고 절망하기보다, 아니 세상적인 여러 방법을 찾아 해보아도 속 시원하게 해결되는 게 있습니까? 믿음의 성수, 즉 더욱 주님께 나아가는 성화의 수단으로 바라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사 신부인 우리와 멋진 결혼식을 올리기 원하셔서 자기와 닮은 신성한 품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 오늘 본문에서처럼 그 고난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확고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과 고통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더 깊고 단단한 믿음으로 인도할 수 있음을, 그렇게 하고 있음을 확신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놓아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낮고 초라한 세상에 보내셔서 조롱과 멸시로 고난을 받게 하시고 그것도 모자라 십자가에 달리시게 하십니다. 비참하고 무의미한 고통의 이야기를 우리들을 위해 고귀하고 소중한 이야기로 바꾸셔서 그 고난의 십자가 사랑으로 한없이 우리들을 품어주심과 같이 좋은 것으로 어리석은 우리 인간들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너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않을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믿음의 털을 더욱 굳게 파야 합니다. 기금속을 재련할 때 상당량의 불순물을 제거함으로 훨씬 고순도의 기금속으로 정련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연 상태로는 순금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순금을 얻기 위해 금이 녹는 전까지 고열로 가열된 판을 통과시키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런 과정을 거친 후에 순금의 가치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고난도 이와 같이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이라 여긴다면 우리의 삶에서 부닥치는 그 고난이 믿음을 더욱 고순도의 가치 있는 믿음으로 재련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리석게도 우리의 믿음을 위해 오히려 세상에서 의지하고자 하는 여러 세속적인 버팀목들을 만듭니다. 심지어 그것으로 하나님을 대신하도록 합니다. 고난은 이런 세속적인 버팀목이라는 불순물을 제거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가 단단하게 잡고 있는 우리 자아에서, 우리 이성에서 완전히 돌아서게 만듭니다. 자기 확신의 옷을 벗어버리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은 주님을 만나는 십자가 사랑입니다. 무엇보다 은혜의 하나님은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직접 마주하게 하시어 무릎 꿇게 만드시고 오직 자기만 바라보도록, 자기만 의지하도록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그러니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의 그 고난의 십자가 사랑은 우리를 온전히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라 찬송하며 하나님의 신성한 품성에 참여하도록 고난이라는 선한 수단을 통해 우리를 진정 훈련시키고 있음을 믿습니다. 제대로 훈련받지 못한 오합지졸의 군대라면 어떻게 이 강박한 세상, 그 수많은 유혹들과 맞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은 이스라엘의 최초의 통일 왕국의 왕이었지만 그 역시 꽃다운 젊은 시절을 도피와 망명 등 편안한 삶과는 거리감은 고난의 삶이었습니다. 당시 사울이라는 왕이 있었지만 어느 시골 동네 파령제의 막내인 다윗이란 소년이 왕의 후계자로 당대의 제사장이며 선지자인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사자나 늑대와 같은 맹수들과 사투를 벌이면서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양떼 보호의 임무를 완수했던 그는 거인 골리앗이라는 용사와의 1대1 싸움에서 멋진 승리를 거머쥡니다.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자신을 철저히 보호하고 계심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에서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하심을 그는 굳건히 온전히 믿었던 것입니다.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지와 칭송을 받는 다윗의 모습에 사울 왕은 위기의식을 가지게 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에 기름 부음 받은 영광을 뒤로한 채 20대의 젊은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하여 유랑 생활과 적국인 블레셋 나라의 망병까지 하게 됩니다. 곧 사울 왕의 칼에 죽을 것 같은 두려움에 떨며 피난과 떠돌이 생활을 상상해 보면 이 얼마나 암울한 현실입니까? 그러나 다윗에게는 그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어떠한 것보다 이 고난들을 이겨낼 힘이 있었습니다. 시편 13편 5절로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능력을 베푸시리라. 네, 그렇습니다. 다윗은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였습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그 고난을 통해 온전하게 되신 것처럼 믿음으로 그와 온전하게 연합된 우리도 그를 의지하여 고난을 이겨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욥의 신앙 고백처럼 우리도 이렇게 신앙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분명
고난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바로 유익입니다. 그 유익을 얻고 누리는 우리 인간은 또 세상 것에 힐끗 또 눈을 돌리는 게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넘어지고 깨어집니다. 마태복음 14장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30절로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베드로는 물을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리를 걸어오라 하소서 하며 호기롭게 말하자 주님은 오라 나에게 오라 하시니 곧 물리를 걸어가지만 바로 물에 빠져들어 갑니다. 바람 쪽으로 세상 쪽으로 시선을 돌린 베드로는 그와 동시에 두려운 마음에 사로잡혀 버립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아닌 세상을 바라볼 때는 걷잡을 수 없는 두려운 마음과 함께 정신적으로 붕괴되는 혼란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게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늘 깨어있어 영적으로 민감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주의 온전한 사랑에 기뻐하며 우리들에게 섞여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첫째, 가지치기를 해야 합니다. 가지치기는 열매를 맺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물은 내가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렇듯 장가지를 계속 쳐 주어야 포도나무가 잘 성장합니다. 장가지를 쳐내어야 건강한 가지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가지치기 해야 합니다. 힘겨운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가 가지치기 할 순간입니다. 고통의 사건들을 겪으며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 그 시간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정결케 하십니다. 하나님은 고난과 시련을 통해 가지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의 자아가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교만이 살아있어 꿈틀거립니다. 그래서 분명히 자아라는 이 계물을 고난과 역경으로 잘려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살아있는 자아가 가지치기를 당해서 죽어져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보통 죽은 나무는 가지를 치지 않습니다. 우리같이 말씀을 더 사모하려는 살아있는 나무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큰 유익을 위해 하나님은 이 나무에 가지치기를 합니다. 우리와 같은 이 나무의 말입니다. 그래서 큰 은혜입니다. 아멘.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고난과 시련이 없어도 변함없이 주 앞에 나아가 그분의 음성에 간절히 귀 기울일 수 있을까요? 고난과 시련이 없어도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을 끊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시편 119편 6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제는 우리는 변화되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음을 고백하며 더 간절히 말씀을 붙들고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 자신이 가지치기를 혹독하게 받으셨습니다. 온몸이 채찍과 찔림으로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쓴패로 조롱당하시기까지 십자가에서 살이 에이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으로 죽음을 당하시는 가지치기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겪으신 가지치기는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그 칼을 드신 분은 또 누구십니까? 바로 아버지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세상이 알아주는 이 하나 없어도 캄캄한 방에 혼자 있는 것 같은 그 고난의 순간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제는 여러분과 저는 주님 한 분만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늘 기도하며 깨어있는 우리 되기를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둘째, 겸손하게 만드는 고난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연단시키며 분별의 영으로 세상의 것을 가지치게 하게 만드셔서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보게 하시는 만남의 통로임을 확신케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겸손은 그리스도인의 중심이 되는 품성입니다. 먼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우리의 재능, 업적들은 우리의 소유물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자비로운 선물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청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가 할 일은 그것을 주인에게 돌려주기 전에 가능한 가장 잘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쯔빙글리라는 스위스 한 종교 개혁자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상황을 완전히 주관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고난을 통해 알게 되었음을 자신의 삶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1519년 찌리의 흑사병이 창궐하였을 때 당시 목사였던 그는 환자들을 신방했으며 그로 인해 쯔빙글리 자신도 전염병에 감염되었습니다. 그는 죽을 고비를 넘기고 겨우 살아났고 그때 병상에 누워서 자신의 생사는 자기가 어찌할 수 없는 것임을 깨달았고 너무나 무기력했다고 고백합니다. 기도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음을 깨닫고 당신의 뜻대로 하옵소서, 당신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는 결국 회복되었습니다. 그 후 겸손이 쯔빙글리에게 최고의 영성이었습니다. 우리는 삶에서 부딪히는 모든 염려와 불확실성을 통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음을 깨닫습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로마서 8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네,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 결말로 들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2절 말씀, 오늘 본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함께 오름에 이제 바람이 그치는지라. 이제 베드로는 주님과 함께 배에 오릅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됩니다. 평강의 자유함이 밀려옵니다. 이제 저는 참 자유함을 느낄 수 있어요. 왜냐고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셔서 저를 완전히 컨트롤해 주시니까요. 베드로의 심정을 대변해 보았습니다. 아니요, 우리가 가지게 된 지금의 심정일 거라 확신합니다. 사별과 가난으로 살 길이 막막했던 룻은 고난이 왔을 때 한 손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사랑하는 이들을 붙잡았습니다. 고난의 한복판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따를지 말지를 선택하는 상황에서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룻은 한난이 찾아왔을 때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더 하나님께 생사를 건 헌신을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7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 온전히 한 몸 되었으니 고난의 십자가 사랑임을 깨닫고 증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고난이 루처럼 한 손에는 말씀을, 한 손에는 이웃을 향해 당신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나의 아픔이 당신의 아픔이 되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를 같이 실현시켜 나아갑시다라고 주위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고난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신뢰를 떼어놓을 수 없음을 고백하며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죽을 것 같은 큰 풍랑을 만나 잠시 빼앗겼던 우리의 믿음 약함을 회개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믿음 위에 말씀과 함께 고난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그 신성한 품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마침내 그 생명이 넘치는 갈릴리 호수가 이번에는 그 생명수를 요단강을 통해 흘려 보냅니다. 주님은 이제 우리를 통해 생명수가 흘러가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마지막 말씀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서로 사랑하라. 주님과 우리는 함께 배에 오르며 한 몸이 되었습니다. 한 몸 되게 하신 은혜를, 그 받은 사랑을 흘려 보내야겠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믿음으로 간절히 간구하는 병든 자들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사 그들을 치료하시고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십니다. 그 다음은 누가 병든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에게 손 내밀며 붙잡아 주시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힘이요 능력이 있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바로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과 저희 길을 믿습니다.